생명의생카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이죠. 우리는 민수기서를 묵상해 왔는데 90번째 시간입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이라는 내용이죠. 앞서 민수기 마지막 3장 34, 36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토지를 분배하는 일의 명령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관례법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지파별로 지휘관을 지명해 주셔서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죠. 오늘 단락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레위인이 살 곳을 각 지파가 얻은 성읍 중에 지정하여 레위인에게 주어 거주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총 48개의 성읍과 주변 초장이며 그중 요단강 동과 서에 각각 3곳, 곧 6곳을 지정하여 도피성으로 삼으라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분배 명령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제적 은혜를 보여주는 것임이 분명하죠.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레위인 분기들입니다. 아론의 집과 레위인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땅이 분배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전국에 분산하여 거주하게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레위인에 거처하도록 성읍과 주변 초장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에 대한 염려나 욕심으로 자신의 직분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며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명이죠.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 기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목초지는 성벽 사방에서 각각 450m, 즉 성읍을 제외한 동서남북으로 각각 900m 사각형의 크기로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계가 성벽 주위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외곽을 그린 것으로 이제 결정되었고, 성읍 주위에 제한된 목초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아론계 제사장들이 시몬과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살았고, 나머지 고핫 사람들과 게르손 사람들과 무라리 사람들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다른 지파들 안에 있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살인자의 도피성 규례입니다. 레위인에게 준 성읍 가운데에는 살인자가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 성읍이 정해졌습니다. 요단강의 좌우에 각각 3개씩 배치되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빨리 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했죠. 42성읍은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레위인이 거처할 성읍은 지파별로 4개씩 일괄적으로 배분시킨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각 지파의 수와 분배받은 기업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분배가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니 레위인들의 분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색가가족 여러분, 레위인의 분산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레위인의 분사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4장 디나와 하물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 7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이죠. 또 레위인의 분사는 종교적으로도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종교적 행위 그리고 가르치는 일과 지도하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해야 하는 그의 뜻을 보여주는 일면이 있음을 깨닫게 하죠. 이스라엘은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이 지어준 그 기업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